우리 함께 그 성탄절이 되면 성탄을 축하합니다 혹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보통 그 기쁘다라고 하는 뜻과 그리스도에게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성탄절이 가까울 때마다, 그리고 특별히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함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혹은 믿는 분들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는 함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가거나 혹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는 분이든 알지 못하는 분이든 혹은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좀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웃는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엉겁결에 그분도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할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주 마음껏 이렇게 즐겁게 함께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인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서구 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바꾸도록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껏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일 인사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겠지만 오늘 하루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인사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고 하는 2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2장 1절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중학생 이상부터는 세계사를 배우죠. 그 가이사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500년에 걸친 로마의 공화정을 끝내고 최초의 로마 황제로 오른 사람이기도 하고, 오랜 동안 이어졌던 내전을 끝냈던 황제이기도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시작으로 해서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낸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이사 아구스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원로원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로마의 평화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토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이름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황제가 된 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세금을 좀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 로마의 모든 속주에 호적을 등록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고, 바로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7절까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알리고, 그 알리는 소식들에 대하여서 찬송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람들로부터 받았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셔서 평화의 왕이 누구신지, 진정한 평화의 왕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실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곳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은연중에 그가 내린 이 일들이
단순히 행정적인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하나님의 알려지지 않은 대리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냥 일반적인 로마 황제로서 일했지만 실제로는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들을 그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예언이 됐고 그 일들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행정명령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함께 마리아와 함께 이동을 했고 그때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대략 한 150km 정도쯤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게 되면 약 한 3일이나 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실제로 마리아의 상태를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의 여관 형태를 본다면 1층 혹은 2층 집이었습니다. 2층 집이라면 1층에 가축 우리가 있고 2층에 숙소가 있습니다. 1층이라면 절반 정도는 가축 우리고 그리고 절반은 숙소로 쓰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가축 우리에 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그 당시에 형편 자체가 그러했고 아마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그곳이 아이를 낳기에 적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축 우리로 쓰이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아이를 누일 곳이 구유 마침 비어있는 그렇게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그가 누워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목자들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목자들을 동원하는 것은 다윗이 이전에 목동이었던 것도 한몫을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리와 늑대와 같이 백성들을 갈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시대에 참 목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목자에게 천사들의 음성이 나타나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음성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곧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의 평화가 선포되고 그리고 유지되고 있던 그 당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베들레헴에 가축 우리에서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 그 아기가 태어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픽투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당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땅과 바다에서의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줄 수 있지만 열정과 슬픔과 시기로부터의 평화는 가져다 줄 수 없다. 인간은 외적인 평화보다 내적 평화를 더 갈구하고 있는데 황제는 그것을 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황제가 평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의 평화가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내적인 평화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갈등하고 시기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천사들은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냥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라는 사실을 목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오신 구주, 그가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주, 그가 마지막에는 강도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오신 구주, 그분은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무관심 속에서 태어났고 모든 이들의 비난 가운데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태어나심이 표적이 되고 그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에 흔히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이 찬양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가장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오히려 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들을 끌어내리고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높은 곳으로 함께 올리시는, 그래서 그의 나심이 가장 비참하게 가축 우리에서 구유 가운데 누워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20세기의 대표 문명 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드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역사가 기록되어진 약 3,400년 그 정도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대략 268년, 평균적으로 치면 한 7.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제3의 물결을 지은 그 지은이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주를 헤아려 본다면 3주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 땅 어딘가에서 전쟁이 있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 공포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평화는 우리와는 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휴전 국가로서 여전히 이곳 서울로부터 약 한 20km 그 정도쯤을 지나가면 철조망으로 막혀 있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공포와 불안 때문에 살지 못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분쟁 지도라고 하는 것을 매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있는데요. 2022년 세계 분쟁 지도를 보면 저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다 분쟁 지역입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제외하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이 굉장히 붉게 되어 있죠. 남미 지역도 그렇습니다. 북미 지역 또 어느 곳에서도 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역 내에서도 여전히 분쟁과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가자 지구에서 여전히 학살과 전쟁과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는 이 땅의 현실도 크게 그렇게 밝지는 못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정쟁 가운데서 혼돈의 상황으로 점점 빠져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7월과 그리고 9월 달에 있었던 신림역과 서현역의 묻지마 살인, 그런 것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교권은 침해돼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일들이 있습니다. 오송의 홍수 피해로 안타까운 목숨들이 잃기도 했고, 전세 사기로 이 겨울에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모인 그런 사람들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언론과 방송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잡음과 검열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1.4%지만 물가 상승률은 3.8%로서 오히려 마이너스, 우리들의 지갑이 점점 얇아지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천사들로부터 울려 퍼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일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들 불안한 마음에, 우리들의 조급한 마음에, 우리들의 여러 가지로 어둡고 답답한 그리고 두려움을 떠는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은 아기로 오셨고 가축 우리에서 나셨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셨고, 우리와 함께 고난과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분쟁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나누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이 땅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온전히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그 어떤 외적인 평화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기준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외적인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화가, 결코 흔들지 못할 평화가 넘치고 넘쳐서 흘러갈 것이고 영향력을 줄 것이고 그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평화로 임한 날입니다. 그 평화는 바로 우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로부터 퍼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온전히 선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그리 밝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지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이 평화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참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함께 축하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이 모든 시간들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